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과 죄악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되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96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복을 내려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가장 풍요롭고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세상을 섬기고 온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으로 인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많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치유자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병을 짊어지셨도다. 메시아의 치유 사역,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랍비가 기도하면서 동굴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가요?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을 했습니다. 직접 물어보시지요. 메시아가 어디에 계십니까? 성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대답하기를 성문 앞에 가면 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 병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만 들여다봅니다. 자기 상처에 감은 붕대를 풀고 약을 바르고 또 붕대를 감습니다. 자기 상처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상처 하나에 있는 붕대를 풀고 약을 바르고 다시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봅니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은 분이시지만은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 인생들의 상처를 친히 감당하심으로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이십니다. 오늘은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 말씀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이 제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는 중한 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라리아 혹은 장티푸스와 같은 병에 걸렸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15절 말씀,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주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 들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온전히 나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차도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보고 또한 섬길 수 있을 만큼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치유의 역사는 온전합니다. 16절 말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니 저물매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물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 밤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밤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질병과 같은 자연 현상이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연약한 것,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약점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을 의미합니다. 인생살이에서 다가오는 여러 질병과 근심과 슬픔과 아픔들을 총체적으로 연약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담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담당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라벤인데 이것은 이동시키다, 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그러한 질고를 이동시켰다, 딴 곳으로 보내버렸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취하셨다, 가져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짊어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바스타센입니다. 이것은 참다, 들어올리다, 고통을 견디다, 대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참으셨습니다. 대신 그 질병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에서 노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를 대속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의 약함과 질병을 대신하셨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져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신 메시아 예수님이셨습니다. 8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8장 앞부분 보면요,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보면 백부장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께서 직접 가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말씀 속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구원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약함과 병을 담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은 주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병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백의 대표적인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 다윗의 자손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7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또한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곧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부를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주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될 때에 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어떤 방식으로 고쳐주십니까?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벗어지게 됩니다. 그가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그가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방식은 메시아 자신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당하고 채찍 맞는 그 고통을 통해서입니다. 역사 속에는 이러한 메시아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미안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다미안 신부, 그는 벨기에 출신의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1859년에 19살에 수도사가 되어서 이제 신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64년에 하와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와이에서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 환자들을 몰로카이 섬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그 몰로카이 섬에 가서 굶주림과 절망과 그리고 술에 취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약 8천여 명의 나병 환자들이 몰로카이 섬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다미안 신부는 1873년에 한센인 선교를 위해서 몰로카이로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제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집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질병 치료를 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고 농사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비참한 상태를 고발하고 그들을 돕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무너진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애써 수고하다가 1885년에 자기 자신도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한센병에 걸렸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그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889년 별세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한센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자기 자신도 그 병에 걸리고 그곳에서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다미안 신부, 그는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한센인들을 섬겼고 한센인들의 그 짐을, 그 질병을 자기 자신도 같이 지고 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갔던 길을 그도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메시아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사역은 주님께서 친히 그 질병을 감당하시고 치고 가시고 고통당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들 역시도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래서 크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과 지병을 감당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인생들의 연약함과 질병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병들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치유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